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의 복장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기에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 여신도들이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미사보라고 부르는 흰색 천을 두르는 전통이 생겼고 원래는 그 전통이 의무사항이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세상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딸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회에서도 주의 직책과 업무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여성에게 교육권, 재산권, 경제권 등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인류 최초 성평등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인종, 신분, 성차별이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인종차별과 신분차별과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당시에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초의 부부평등 선언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부부가 평등해야 한다는 선언이고 이 역시도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여성 평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유니아를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동역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라는 표식이어서 남성들이 수건을 쓴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인 여성들도 수건을 두름으로써 자기가 정숙한 여인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제사 순서로 음행을 일삼았는데 이 여사제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거리로 나와 남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 예배를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처럼 생각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을 음란한 여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수건을 쓰고 벗는 것이 정숙한 여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남성들이 토가라고 부르는 옷을 입었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토가에 옷깃을 당겨서 머리에 둘러 이방신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남자 성도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할 리가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 우상 가운데 한 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남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보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교회를 위하여서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7기 구역장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화정동의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당 이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우리 양림의 성도들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